부활절 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고, 부활절 전에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고, 또 한국교회 연합 부활절 예배를 제가 참석을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첫째 주에 우리 실망하고 두렵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쁨. 첫째 주에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한 베드로. 우리가 실패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도전하지 아니하고, 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그물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실패의 그릇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섭고 두려워 방문을 꼭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세 번째 선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분한테. 평안하십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죠. 오늘 우리 평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평안을 목말라 하는지 서점에 가면 평안, 두려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책들이 계속 베스트셀러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 조용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 물론 좋겠죠. 그리고 내 건강 수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고 잘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껄끄러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 이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완벽한 진공 상태와 같은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지탱합니까?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당에 앉아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편에 설교를 하다 보면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핑핑 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지옥철에 들어가서 허덕대고 힘들어할 때, 밀려오는 결제 대금 청구서를 맞이하는 순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또 받을 때, 또 손님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이 순식간에 깨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엇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토록 붙잡았고 생각했던 마음의 평안은 순식간에 유리컵 깨지듯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조그만 찬바람이 불어봐도 유동치는 감정,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닥나는 얄팍한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숨길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평안이 이런 세상 끝까지가는 줄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며칠 지나 시들어버린 값싼 감정적 위로만으로 남는 것으로 우리는 지나간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곧장 설교를 했기 때문에 40여 년 부활주의를 맞이해보고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환경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거대하고 묵직한 진짜 평강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제가 샬롬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샬롬. 그렇습니다. 부활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안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자 완성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저녁 단어를 딱 놓잖아요. 안식구 첫날에 그러면 우리가 슬그머니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저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저녁은 뭘 뜻하죠? 두려움을 뜻해요. 어둠을 뜻해요. 힘든 것을 뜻해요. 아침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저녁이 좋습니까? 아침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녁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녁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불빛도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고 그리고 숨을 죽이면서 제자들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을 맞아 잡아서 자기들을 법정에 세울는지 모르고 언제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처럼 자기들이 잡아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숨을 죽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절망과 공포의 밀실 가운데서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보시죠. 시작. 이름 넣어서 시작. 동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법인 샬롬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지금도 우리의 입에는 달고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는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얘들아 많이 놀랐지? 다 끝났어. 이제 마음 푹 놓고 잘 쉬어. 이런 마음에 릴렉스를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다독거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무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물리치고 진들로 갈등을 강제로 오박한 상태입니다. 그걸 갖다 팍스로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상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문제 자체를 도려내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나 시브리어의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창조 세계가 본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제자리를 차지한
돌아온 완전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미움과 시기로 갈라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십자가로 무너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질병, 기근, 죽음과 저주 아래 신음하던 온 피조물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주적인 회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은 이제 마음 푹 놓고 놀아라, 이런 감정적인 첫방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였다.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완전한 샬롬이 임하였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선포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승리의 선포, 즉 왕의 대관식입니다. 한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돌려준 대관식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 평안을 주고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심으로 샬롬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면 여러분들 샬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도, 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도,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범사에 주여 영원한 샬롬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누리는 임의와 아직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임의와 아직 사이의 치열한 긴장 속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아주 뼈아프고 중요한 영적 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지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의 완전한 샬롬을 선포하셨는데 왜 내 삶 전체가 이렇게 고달플 겁니까? 고달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병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되죠? 어느 연예인이 요즘 암 때문에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외침을 내가 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왜 내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고 왜 부도가 난 겁니까? 왜 재정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하나도 했는데 저 못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 후손들이 잘 된다 그러는데 요즘 내 아들, 딸 보면 속이 뒤집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 말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상태를 가리켜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연합군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수개월의 끔찍한 전투와 희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됐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샬롬은 이미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뚫고 들어와 내 마음에 샬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의 썩어짐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벌의 영광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가 뒤엉킨 치열한 전투 현장을 피 흘리며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벌의 주님이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직후에 제자들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쫓고 있고 그리고 살벌한 경계와 보초와 보초병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듯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벼전한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도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재정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자들이 벼락을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단 말입니까? 왜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며 요동치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환경은 폭풍은 그대로였지만 내 방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의 동행하신 말이죠.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핍박자, 여전히 반역자, 여전히 뒤에서 가십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기도 하리니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신앙에는 다릅니다. 상황이 여전히 폭풍우를 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샬롬의 왕이 계시다. 샬롬의 왕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내 인생 미래와 전체를 증거하고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든든하며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그 깜깜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은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심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우리의 푯대이자 세상을 향한 거룩한 파송입니다. 벌의 주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 혼자만이 누리는 감정적 사치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푯대이자 무기이며 거룩한 파송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주권과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보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놀라운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낸다. 주님이 파송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라는 안전한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만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유한을 삼으며 숨어 지내는 온실 속 화초처럼 부르지 않았습니다. 좀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은 이기적인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만 요동치지 않는 샬롬,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죄악에 떨고 있는 저 문 밖의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얄팍한 환경의 평안만을 쫓으며 매일매일 깨어지고 갈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 김 집사님, 저 박 권사님 나와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빛에 허덕이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어금니를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많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고 있지?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믿음의 사람은 저런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걸야? 어제도 저렇게 힘들어 하던데 다 일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옷을 준비해서 옷을 입고 머리 단정도 잘했네, 화장도 잘했네,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압도적인 향기가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문턱은 낮추고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흔들리지 않는 샬롬은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샬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십자가의 대상을 교리로 배우고 부활의 승리를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경책 속에 박제된 죽은 활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절망과 경제적 위기와 관계 파탄 속에서 신음하는 곳에서의 평강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평강입니다. 무덤의 돌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심장 속에 용솟음 쳐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 달려오는 세 주간의 말씀을 나는 여러분과 내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내 모든 수치와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덮으시는 부활의 은혜로 일어서십시오. 요동치지 않는 평강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임의와 아직 속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잠이 안 와. 밤새도록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뒹굴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까지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없는 영혼들도 죽기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00%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부활의 전세계 선교 역사도 언젠가 이루어져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